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란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뿌리치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 하면 요셉을 머리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여러 명 기록되어 있지만 신실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요셉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셉입니다. 37장부터 50장에까지 아주 자세하게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애를 돌아볼 때 정말 멋진 삶이다, 정말 훌륭한 생애를 살았구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는 야곱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짧은 생애를 뒤로 한 이후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핵심은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절대로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든 또 입장이 바뀌든 자신의 형편이 바뀌든 그는 언제나 신실한 모습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함의 예표로 대명사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돌아볼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또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 이후에 이런 결론이 났구나. 이것이 우리에겐 또 도전이 될 수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다들 힘들죠.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MF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말하시지 않지만 나름대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잘 견디고 또 이겨내고 계신 것을 정말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삶에도 참으로 많은 걸림돌과 장애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낸다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위로와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의 신실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요셉의 신실함을 본받고자 한다면 그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처음에는 열정이 있죠. 또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지속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이죠. 신실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지만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배반을 당할 수도 있죠. 이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요셉과 같이 큰 어려움은 지금 당장 겪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뒤따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죠. 비록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도 누릴 수 있고 또 산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춰서도 안 될 것이고 곁길로 가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한눈을 팔거나 방황하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면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의 신실함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신실함을 정말 기억한다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왜 세상을 바라보겠는 것인가? 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거죠. 요셉은 요행을 바란 적도 없고 우연하게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적도 분명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신실하게
보여줬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이 종으로서의 삶으로 삶을 살 때 그가 했던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천한 일이에요. 허들의 일, 그냥 평범한 그런 일을 했던 것이라 했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변화가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절대로 그에게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남들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신실하게 보일 것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신다면 반드시 그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맡겨주실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이 더 좋아지면 내가 더 잘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더 특별히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과 여건들이 좋아지면 오히려 그것을 즐기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느라고 오히려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잘하지 못할 때 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입장에서도 항상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고 거짓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우신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어떤 이유로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신실한 요셉은 포디발의 집에서도 신실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상해서 한번 떠올려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냥 어떤 좋은 조건의 스카웃 제의를 받아서 포디발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팔려온 것이에요.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살에 불과했다. 우리 승희 형제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거죠.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아들도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신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종들이 있는 그 밑에 들어가서 오히려 종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어떤 희망이 보였겠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포디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속임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면 오히려 이집트 종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당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그 모습들이 포디발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 하찮은 그 종을 왜 포디발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겠는 것인가? 왜 눈여겨보았겠는 것인가? 뭔가 특별함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포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것은 뭐예요? 요셉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걸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번성케 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향기라든지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어떤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적당히 요령을 부리고 타협을 하면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요셉의 이런 삶이 이해가 될 수가 없겠죠. 하루아침에 이런 신세가 됐다면 자결을 한다든지 자신을 비관하고 삐딱하게 뭔가 불평불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간증은 특별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모습이 뭔가 보여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보였는가? 감옥에서도 신실했다라는 거죠.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아무리 요즘 좋은 환경과 여건들, 또 인권이 어떻게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가 박탈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억압된 것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이 감옥에 갔을 때의 상황은 또 평범한 감옥하고는 달랐다라는 것이, 많은 죄수들이 요셉이 감옥에 온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감옥에 오게 된 것인가? 포디발이 이 감옥에로 보낸 것입니다. 자신을 그동안 이뻐하고 자신의 가정의 모든 관리를 맡겨서 치리하도록 했는데 하물며 이 종이 그 포디발의 아내를 하려고 했다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오게 됐다라는 거죠. 배은망덕한 자가 분명하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요셉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좀 제발 인정해달라고 악을 쓴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겠는 것인 거죠. 인정해 줬겠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성경은 간수가 그를 인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39장 22절에 보면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한두 명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긴 것,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셉이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그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2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걸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정말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 전혀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간수는 도대체 요셉을 뭘 보고 신뢰하게 된 것인가 이거죠. 그 파렴치한 그런 죄명을 가지고 들어온 이 죄인을 뭘 믿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포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간수도 무언가를 본 것이에요. 요셉의 행동과 말, 그리고 요셉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유심히 어느 날부터 보게 됐다. 왜? 그가 하는 일마다 뭔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고 남을 탓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이 어떠한 상황, 진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 그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또 요셉은 이집트에서도 신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여기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 일만 입으로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자기가 하는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기 가족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이웃에게는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자,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동안 요셉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총리 대신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도 그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절대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이는 온 땅에 기근이 심함이더라. 이집트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온 세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던 거죠. 즉 곡식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성읍에다가 그동안 풍년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풍성한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혀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불평하겠죠. 왜 이렇게 해마다 풍년이 드는데 왜 우리가 이걸 다 쌓아놓기만 하냐? 이걸 팔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고통과 고난이 겹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막상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에 있을 때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전쟁 때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탄한 그런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부딪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분명 저 사람은 뭔가가 있을 거야. 알고 보았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저렇다. 이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포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이집트에서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요셉, 우리 역시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신실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먼저 남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한다. 참으로 요셉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요셉의 모습은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누군가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요셉이 불평했다든지 남을 탓했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좋은 일이나 인정받을 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도움을 받았다든지 신세를 졌다든지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다 앞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해요. 아,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 남편 때문이라고. 그거 탓하기 전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또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서로 남의 탓만 하면서 있다 보면 그 회복을 누가 시켜주냐 이거죠.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낮아져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줘야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고 어렵다든지 나는 이래서 못마땅하다든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교회든 어디에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또 어떤 문제, 어떤 입장이 되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탓하기보다는 나 때문에 이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각오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요셉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부분들을 바로 포디바를 그는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죠. 어떻게 보면 포디바의 집에서 어렵게 시작했지만 신임을 얻은 이후에는 그의 생활은 또 육신적으로 편할 수도 있었죠. 풍요로운 어떤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닥쳐온 것이죠. 이번에는 단지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또 잠자리, 그 다음에 뭐 어떤 옷을 입는 이런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닌 것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처럼 보여지는 큰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 포디발의 아내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쉽게 거부할 수 없죠. 종의 신분에서 있다가 지금은 가정을 치리하지만 어떻게 포디발의 아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눈길을 보내고 끈질기게 동침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틈만 나면 요셉에게 뭔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 일들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지 포디발의 아내에게 죄를 짓는, 포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단지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죄를 즉시 멈출 수 있다 이거죠. 어느 날 요셉이 이를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 이 바로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요셉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분명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디발의 아내가 한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희롱하려고 했다라고 그 증거로 옷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포디발이 직접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한마디의 변명도 들어보지 않았대요. 아니 그렇게 신뢰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기고 종들까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겼던 그가 자신의 아내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가 더 이상 자비라는 게 없었던 거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즉시 그냥 바로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디바를 탓할만 하죠. 한 번쯤 원망할만 하죠. 아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내 말 한마디 안 들어보냐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함께 죄를 짓고자 했던 사람, 그런 직장 동료들,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면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말을 끄집어내서 모함하고 핑계를 대고 사람들 앞에 온갖 궤변을 늘어놓아서 아주 곤경에 처하게 만들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고 적당히 자신의 유익을 취하며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더 큰 문제, 아니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함 당할 수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걸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탓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신실한 요셉은 책임자를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간수로부터 신임을 얻기 시작할 때 파라오의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책임자는 3일 후에 복직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빵을 맡은 책임자는 3일 후에 죽게 된 것이. 그때 이 술 맡은 책임자가 복직되어서 돌아갈 때 왕에게 가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 정말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그걸 좀 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이 가서 복직되고 자기의 위치를 찾게 되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아니 생각조차도 안 했겠죠. 아니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가 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요셉에게 참 거짓말처럼 기회가 오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4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그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이제 비로소 알게 됐죠. 그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 맡은 책임자가 왕에게 감옥에서 자기가 생활할 때 자신의 꿈을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해석해 준 사람인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요셉을 가서 데리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술 맡은 관원을 보는 순간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또 계속 있었는데. 하지만 요셉이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일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인해서 요셉이 풀려났으면 어디로 갔겠는 것인가요? 포디발의 집에 다시 갔을까요? 아니죠. 또 어딘가에 가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로부터 신임을 얻고 그 감옥에서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긴 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죠. 왜? 특히 이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 이 왕궁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실세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학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포디발의 집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경험들, 많은 지식들, 능력들을 오히려 얻게 되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요셉은 형제들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은 세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언젠간 섬길 것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형제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야곱에게 갖다 일러 바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을 받게 된 이 세 가지를 형들은 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단에서 형들이 방목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볶은 곡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거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가 저를 죽이면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의 만류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형제라 하더라도 밉지 않겠어요? 왜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았겠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런 그 종살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억울함이었다면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보복하고 싶고 뭔가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악한 계획을 요셉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게 우연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만드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여요. 오히려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판 것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라고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눈으로는 많은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관대하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언젠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려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요셉처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신실함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경을 넓혀주심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지경을 넓히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욕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참으로 파란만장하죠. 그러나 요셉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요셉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요셉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요셉을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를 시키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게, 더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우리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도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놓았고, 또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올 것도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놨다. 메시아가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뭔지 아세요?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인 것이에요. 사람이 바쁠 때, 신나는 일을 할 때는 누구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뭔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전혀 표도 안 나고 전혀 뭘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지속한다는 것,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 갖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지금 힘들어,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언제든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신실한 요셉은 한 가정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관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정을 관리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소수의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속상한 일,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요셉은 포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시작을 해서 한 가정을 관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샘, 많은 공격, 어려움이 있었겠는 것인가. 자신이 이집트의 종 중에 하나가 다음 차기에 이 가정을 내가 관리할 자다고 기대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졌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가 가만히 있었겠는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대요. 포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능력 있는 이집트의 종들, 많은 경험이 있는 종들을 뒤로 하고 요셉을 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자로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디발의 가정은 일반 평범한 가정하고는 다르죠. 많은 가축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고 그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작은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잘 대해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포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맡긴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 가정이 더욱더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포디발의 집에 있는 것, 포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많은 짐승들까지도 엄청나게 부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한 가정을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신실했던 요셉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이 분명하죠. 요셉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조직적인 어떤 삶을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또 신실한 요셉은 한 조직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신뢰가 포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됐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무언가 얻을 수 있었던 쌓아놓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내놓고 빈손으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게 포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주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하루아침에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또 불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 어떻다라는 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이 처음엔 한 가정을 관리하게 했다가 이제는 또 감옥에서 한 조직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감옥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다들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다 이거죠. 그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자신들이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왔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지낼 수도 있죠. 또 자신들이 있는 그 감옥이 자유가 박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또 민감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왕궁에서 고위급 인사들로서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듣는 것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요셉은 이제는 한 나라를 치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던 그가 한 가정을 관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조직을 관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한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된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비록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포디발이 감옥에 보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단지 이집트를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준비시켜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요셉을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이끌어 나오게 된 것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각자가 쓰임받는 곳이 다른 것이에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에게서는 아무런 빚도 나지 않게 하셨냐라고 불평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완성시킬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즉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징적인 것, 이것을 모두 요셉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파라오처럼 그렇게 따르고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됐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그것을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 우리가 이 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이집트에서 치리자로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생활하는 보장을 육신적으로 분명 받은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고난만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풍족한 생활도 또 여유 있는 생활도 마음의 평안도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서 종으로서의 아주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가 30세에 이집트의 치리자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신실한 것인가 이거죠.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 원하실 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신 대로 또 지경을 넓혀주시는 대로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쓰임받다가 분명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단지 지식적으로만 뭔가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르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경기가 어려워졌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데도 많은 장애가 일어나는 것도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요셉처럼 승리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